오늘 말씀은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인데, 먼저 본문을 살펴봅니다. 저희 교회가 성결교단이잖아요. 성결교단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중생, 거듭남, 성결, 온전한 삶, 그 다음에 승리의 삶, 그 다음에 신유, 하나님의 은혜로 병고침을 받는다, 그 다음에 재림입니다. 재림은 영어가 더 표현이 멋있는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 다녀가지고 이 한국말 단어를 잘 모를 때 재림이 뭐지? 그런데 세컨드 커밍이에요. 두 번째로 주님께서 오신다. 근데 여기 coming king 뭐 그런 단어도 쓰고, 그리고 이 교리가 그 심슨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이제 주로 이렇게 정리를 잘 해가지고, 미국의 CNMA라고 하는 교단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전도 표제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라기보다는 전도할 적에 뭐를 강조할 건가. 그래서 거듭나서 구원을 받으라.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온전한 삶을 살아라. 그 다음에 우리가 연약해질 때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강케 하시고 온전한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만족하지 말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보통 삶을 얘기할 적에 순례자의 삶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순례자의 삶이라고 얘기할 적에 순례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야 될 중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어로 destinatio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한국말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우리가 도착해야 될 도착지가 있는 거고 목적지가 있는데, 결국 그래서 우리는 필금이라는 단어를 쓰고 순례자의 길이라는 단어를 쓰고 나그네 길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세상이 멸망당한다.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이 망한다. 그리고 이제 어려서는 몰랐는 단어들이 있는데,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쓰나미라는 용어를 몰랐었어요. 그런데 일본 쓰나미 사건 이후에 세계적으로 쓰나미라는 단어가 다 알려졌잖아요. 근데 우리 때는 그냥 강한 파도 정도로만 생각했고요. 거친 파도 그 정도 생각했는데, 쓰나미라고 하는 건 여러분 한번 동영상 가서 보세요. 일본 그 쓰나미 밀어 닥치는데 보니까 멀쩡한 배가 그냥 뚝을 넘어와서 싹 쓸어버리는 거 보고, 또 그 인도네시아 또 말레이시아 그쪽으로 쓰나미 일어나면서 그 해변가에서 놀던데, 해변가에 그 리조트에 얼마나 멋있는 호텔들이 있어요. 싹 당하는 거 보면서 이야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을 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25절에서 28절은 이제 승리의 날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29절에서 33절은 징조를 분별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34절에서 39절까지는 깨어있으라, 그런 말씀인데, 근데 우리가 저희 교단이 일제 때에 제일 먼저 교세를 다더라고 해서 폐쇄당한 교회예요. 이게 우리가 보통 지금은 이제 뭐 교회가 엄청 교파가 많아졌는데, 옛날에는 그냥 장감성이었어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게 장감성이 옛날에 교단의 크기였거든요. 근데 우리 성결교가 왜 이렇게 찌그러들었냐면은, 성결교회가 재림을 얘기하고 재림 주는 왕이라고 얘기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 천황이 일본에 있는데 너네들은 천황한테 잘만 하면 되지 무슨 재림 주니까, 기독교인들이 천황한테 이거 안 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옛날에 신사참배라고 그랬어요. 신사참배라고 그러는데, 제가 신학교 가니까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지 앞으로도 꺾어지고 뒤로도 자빠졌다,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신사참배인데, 신사참배를 한 성도가 있고
신사참배는 절대로 안 돼. 그건 우상숭배야. 그렇게 하고 신사참배를 안 했던 사람들은 이제 해방이 된 다음에 나는 신사참배 안 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목이 꼿꼿해가지고 뒤로 자빠졌대. 그러니까 신사참배를 가지고 한 사람도 안 한 사람도 사탄이 다 막 이용해 먹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단이 제일 먼저 폐쇄를 당하니까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교회가 열린 대로 간 거예요. 주로 이제 감리교로 많이 갔는데요. 감리교 가서 성경교회 신자들이 감리교 가서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가 다시 오픈됐는데 안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찌그러졌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경교 목사로서 자부심을 가져라. 우리는 그런 교단이다. 그것도 너무 교만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교회를 멸망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조금 살펴보면 이제 말씀 순서대로 나가보면은 첫 번째 무화과나무인데 29절 31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29절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고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첫 번째가 알라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왜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큐티하고 읽고 설교도 하냐?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니까 너희는 모든 걸 보고 깨닫고 알라. 알라라고 하는 뜻은 이제 깨달으라는 뜻이고 그것 가지고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할 적에는 징조를 보고 분명하게 보고 똑바로 정신 차리고 그리고 세상을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알라. 첫 번째가 알라고 두 번째로 32절에서 33절입니다. 진실로 내게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나 내 말씀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모든 염려를 극복하라는 뜻이고요. 천재는 없어지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게 가능한가? 아까 보면은 앞에는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 1월 성신에는 증거가 있고 전체 무리가 한꺼번에 다 알게 된다고. 뒤에 보면은 이 35절에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왜냐하면 지구는 둥글고 우리나라하고 정반대쪽에 있는 쪽이 브라질 쪽이더라고요. 브라질 알제티 거기는 12시간 차이예요. 완전히 12시간 차이예요. 그리고 마나우스 아마존으로 오니까 11시간 줄고 뉴욕으로 오니까 10시간 줄고 그렇게 시간이 시차가 나요. 썸머타임도 있어서 좀 다르긴 하지만은 완전히 반대인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은 한국 쪽으로 오시면은 이쪽 지구의 이쪽 사람들은 다 보는데 이쪽 사람들은 못 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한꺼번에 알지? 근데 요새 IT 산업이 발전하고 인터넷이 발전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는 옛날 같으면 오래 걸려야 들을 소식들을 쫙 한 번에 바로 알게 되잖아. 그러잖아요. 지금 러시아가 침공을 했어요. 근데 제가 가르친 학생이 거기 있는 학생이 거기 우리 학교 졸업하고 간 사람인데 그게 이제 러시아 사람들은 그 나라는 러시아 땅이었다. 옛날에는 러시아가 연합으로 됐죠. 소비에트 연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로 오는 겁니다. 처음엔 저도 지금 지금 전쟁하고 있는 나라 갑자기 이름이 생각 루마니아가 아닌데 우크라이나. 영어로는 우크레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 우크레인. 근데 우크레인인데 우크라이나인데 나도 생각했는데 우크라이나 그러면은 소련 아니야?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 아가씨 얘기가 그 학생 얘기가 우크라이나는 옛날에 소련 연방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소련하고 그 우크라이나하고 다른 것들 쭉 얘기해요. 왜냐하면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은 옛날에 닥터지바고가 중학교 2학년 때 본 영화인데 우랄 산맥을 끼고 넘어가면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돼요. 우랄 산맥이 워낙 높아가지고
그런데 우크라이나 이쪽으로 오니까 우크라이나 우랄 산맥 그쪽으로 있는 줄 알았는데 물론 끝에 쪽에 있죠. 그걸 보면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일이 금방 내 5분도 안 돼서 우리한테 다 알려지잖아요. 이제 주님이 공중에 오시는데 지구가 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걸 모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르지만은 지구가 회전하는 속도가 이 큰 지구가 24시간 만에 한 번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럼 스피드가 엄청난 거예요. 우리는 중력 때문에 지구에 붙어서 있기 때문에 같이 돌기 때문에 모르는데 만약에 큰 지구를 손으로 이렇게 돌려본다. 이거를 24시간 한 바퀴를 돌리는 거잖아. 지구를 한 바퀴 돌리는 건데 그런 스피드가 장난이 아니거든 이게. 우리는 못 느끼고 있지만 우리는 중력 때문에 못 느끼고 있지만 자 그런 말씀을 볼 적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 우리들이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4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그런 것들 가지고 마음에 둔해져서 뜻밖의 그날이 빛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즉 우리가 먹고 자고 즐기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둔해져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깨우치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정신 팔리면 이쪽을 놓친다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또 주일날 설교할 거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뭘 준비해야 되나 그러면서 온전함에 대한 얘기가 계속 이제 감동이 오고 그걸 준비하고 있는데 온전함이란 뭘까?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정신이 팔리면은 요거는 소홀해져요. 그렇잖아요? 이제 부모님들이 가끔 애들한테 하는 것 중에 짓궂은 어른들이 애들한테 물어요. 너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거 물어보는 어른들이 가끔 있잖아요. 짓궂게. 그럼 애들이 뭐라 그래요? 엄마가 있을 때는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있을 때는 아빠가 좋아요? 둘이 다 있으면은 그거 왜 물어요? 이렇게 애들이 짓궂게 대답할 때 지혜롭게 대답하는 애들이 많이 있거든요. 인간의 한계성이에요, 이게. 여기에 팔려버리면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고 있으면은 주님을 섬기는데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생활에 염려 있으면은 그 염려만큼 주님을 소홀히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탕함과 술 취하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말씀입니다. 깨어있으라는. 그래서 36절에 항상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자,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1월 성신에 세상에 자연에 사회에 전쟁이 나는 거 그러니까 자연재해라든가 전쟁이라 이런 거 볼 적마다 우리에게 끝날이 있음을 알고 끝날이 가까웠음을 알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피고 경계하고 해야 되는가? 그러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군가?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은 최소한도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 세상 풍조에 따라서 휩쓸려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요새 이제 가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 선거 끝났잖아요. 그럼 이제 누구 찍었어? 그렇게 못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네가 원하는 사람이 됐어? 물어봐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 짜증내면 이쪽은 이재명을 찍었구나. 기분 좋아 그러면 이 사람은 윤석열 씨 찍었구나. 그렇게 알게 되잖아요. 근데 너무 거기에 몰입했던 사람들은요. 이재명 완전히 빠졌던 사람, 윤석열 완전히 빠졌던 사람들은 지금 막 거기 붕괴 상황인가 봐요. 이재명 찍었던 사람들은 윤석열 찾아서 너무 신난다 그러고요. 그걸 볼 적에 우리가 정치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몰입해야 되느냐 그런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도는 현재에서도 천국 생활을 해야 되지만은 미래도 바라봐야 되고 거꾸로 우리에게 다가올 천국을
우리 찬송하는 것처럼 주 예수의 그 강림이 불어나니, 그 불어나니 옛날 찬송인데 제가 이 찬 굉장히 되게 좋아했던 찬송이거든요. 어른 마음 좀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니 그것만 생각하고 있지 말고 오늘을 이겨내라는 얘기입니다. 술 취하지 말고 오늘에만 방황하지 말고 오늘에만 빠져있지 말고 주님의 천국도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천국을 준비하면서 오늘 또한 살피라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가 밸런스를 맞추라는 얘기로 저는 말씀을 준비해요.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의 삶이 뭐냐 알아야 된다는 것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우리 생활을 절대 생활하라는 것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염려와 세상을 극복하라는 얘기, 그 다음에 우리는 깨어있으라는 얘기. 그러면서 믿음으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